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2번 가리의 씨가 움틀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디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워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7장이에요. 이제 앞에 우리가 계속 봤던 3장에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세 편의 예언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또 드러내시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죠. 계속해서 그 교만함과 고집과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아모스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된 거죠. 지금 오늘 이제 7장 이제 오늘 본문 7장 1절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9장 10절까지는 지금 이 아모스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본 그 5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이것은 그냥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환상도 보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끝난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돌이켜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기 이 완전한 멸망이 BC 722년에 일어나기 전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우리가 쭉 읽었던 1절서부터 이제 3절까지는 메뚜기 재앙이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4절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디글랏 빌레셀 성경에는 또 불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이 영토를 막 확장해 나가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 무나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무나임 왕이 이 부자들에게 이 돈을 또 그런 재산을 빼앗아서 은 1000달란트를 이 불왕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하면서 겨우겨우 무마가 됐고, 또 두 번째 또 쳐들어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던 베가 왕 때 또 북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들의 모든 것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또 불이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든 그 농경지를 또 살라버리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마음만 먹었으면 BC 722년 전에 이미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이게 지금 미래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왕이 정치적인 지혜로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타협하고 또 그들의 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또 흡족하게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면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왜 그 두 번의 아수르의 큰 공격 앞에서도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올 수 있어요. 2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지금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환난을 겪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기도예요.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어립니다. 그렇게 간청하니 3절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4절에도 보면 이제 불을 불러서 이렇게 징벌하신 두 번째 큰 사건이 또 그런 전쟁이 있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이 소리를 이제 아모스가 듣고 내가 주 하나님 그쳐 주십시오. 야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어립니다. 하니 간청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에 대해 뜻을 돌이키셨다.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어요. 두 번이나.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 소리를 접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인지 왕이든지 정치 지도자들인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이후에 나타날 위기가 올 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거인지 있겠다. 이게 그거구나. 그러면서 한번 고난을 겪었을 때 깨달아야 되고, 그때 혹시 몰랐다면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그 한마디에도 그 아수르 그 니느웨 백성 아수르 사람들이 그냥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냥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자기들이
정치적인 것을 잘해서 그렇게 한 줄 알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야고보서를 통해 이 말씀하시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위기 앞에서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놓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어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야.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 지도자들이야. 그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어린 거예요. 여기 말한 것처럼 어리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사실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야. 북이스라엘이 사실 이렇게 한다 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 또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세요. 거기 이제 다림줄이 나와요. 다림줄. 그러니까 성벽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시는 주님을 환상이 보게 되는데 이 다림줄은 뭐냐면 이게 건축하고 뭐 할 때 이게 수평이 된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내리는 거 있잖아요. 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게 지금 수평이 돼 있는지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든지 뭐 할 때 거기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림줄을 말하는 거예요. 수평이 제대로 맞았는지. 거기에 주님께서 지금 성벽을 이렇게 쌓았는데 거기에 그 줄을 들고 서 계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본래 그 사명과 또 본래 하나님이 세웠을 때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이제 이 8절에 보니까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이런 거예요. 이방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우리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수평이 맞아야 그게 담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이게 수평이 맞지 않고 이게 건물에 위험이 있다 생각하면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우리가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돼.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할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이 다림줄을 이 줄을 내리셨을 때 점검하실 때 체크하실 때 나는 괜찮은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점검해 보시고 그게 온전히 세워 있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멸망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 황폐해지고 성소들은 파괴되고 마지막에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결국 BC 722년에 아수로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의 앞에 다림줄을 내리셨을 때 우리가 언제 온전히 믿음의 은혜로 그 안에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